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풀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는 순간들, 그리고 잘 되던 일도 잘 안 풀리는 굉장히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순간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구분해 보라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이 순간을 요즘 우리의 말로 뭐라 그러죠? 예? 형통.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까지 다 소통하는 말, 대박. 대박이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다 대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박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박 나는 거 사람들이 정말 다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에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는 게 아니라도 그냥 불행한 일, 어렵고 힘든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 왜 이렇게 내 삶이 자꾸 꼬일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되돌리고 그렇게 이렇게 덮어버리고 대충대충 해서 빨리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어. 재수가 없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막 꼬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잘해서 인생에 대박이 나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지금 너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룻기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눠 가고 있는데 전체 주제가, 제가 잡은 전체 주제가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룻기 강해 전체에 제가 잡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기 강해 5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 성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시대의 성읍은 성문이 있었죠. 성문이 있었고 그 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성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출입은 성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낮에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또 성을 관리하던 성문지기는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아니요. 이때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한번 성문지기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늙어서 그 일을 못할 때까지 그냥 성문지기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3교대나 2교대로 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겠지만 성문지기는 계속 성문지기로 살아가면서 그 성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성문지기는 다 꿰고 있겠죠. 여러분 옛날 주소나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잘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람 찾으면 보통 그 동네에 가면 누구 찾아서 사람 찾습니까? 집배원, 우편 배달부. 옛날에 우편 배달부 찾아서 누구누구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 우편 배달부가 그 사람 집 저기에요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성문지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우편 배달부 같은 사람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성읍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한 그런 소식들을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통과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저거 나오미 아이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성문지기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이렇게 깜짝 놀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성문에서부터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번의 룻기 말씀을 쭉 나누어 오면서 엘리멜렉 집안이 그래도 베들레헴 집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룻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해서 엘리멜렉 이 집안이 베들레헴 그 성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이 이렇게 베들레헴 성 안에서 꽤 알려져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여러분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겠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다시 귀향하고 있는 이것도 베들레헴 성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귀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베들레헴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나오미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처지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반가웠겠어요? 모압에서 지난 10여 년간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향 소식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목받으면 언젠가 자기의 아픔과 그 고통들을 다 드러나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베들레헴으로 귀향해서 드러나지 않게 그냥 묻혀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에 지금 들어서자마자 나오미의 이 바램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잔뜩 겁먹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긴장하며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에게 쏟아지는 첫 대화의 말은 비웃음과 비판과 조롱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환영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오미와 룻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오미는 10년 동안 모압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생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추측 가능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져갔던 재산 다 말아먹고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분 좋게 환영하며 그렇게 맞아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비웃음과 비판과 조롱의 말을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생겼지만 선뜻 돌아오지 못하고 미루다가 이번에 찾아온 이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이구나,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나는 영영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을 각오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부터 쏟아지는 그 비판과 비웃음과 조롱들이 듣기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각오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초조하게 그 말이 어떻게 나의 가운데 떨어질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나오미와 루스에게 들려진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기쁨과 환영의 말이었다고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기쁨과 환영에서 비롯되어지는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라. 사람들 안에 기쁨이 샘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자신을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그 베들레헴 성 사람들을 나오미와 룻이 처음으로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물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겠지, 그렇지만 그것까지라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며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환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축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 폭삭 망해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 주지? 여러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놓여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언제나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오미에게 보이지 않지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말하면서 더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내가 풍족해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로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는 그 이름 대신에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지난 10년 동안의 삶은 쓴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와 아픔, 고통으로 점쳐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첫 말이, 나오미가 내뱉는 첫 말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또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10년 만에 고향 사람들 만나서 누가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내 아픔, 내 실패, 내 상처.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는 고향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서 내뱉는 첫 마디가 이런 이야기 내뱉을 겁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 겉으로 웃으면서 잘 지냈나? 나도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오미도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오미의 이런 고백을 지난 10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나오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전능자라고 칭합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나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능자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전능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엘 샤다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전능자라는 말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뱉는 이 하소연 같은 말에 두 번이나 전능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진짜 읽어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생각났습니다. 또 다윗의 탄식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한탄할 때 여러분, 욥의 그 한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탄식시로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시인들이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한탄하면서 내뱉는 탄식 시간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편 가운데 탄식 시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과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생각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것 있다고 그거 얼만큼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죄, 기쁨,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바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없죠. 그래서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욥과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대한 감추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금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욥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이유, 욥과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치유와 사죄와 보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 감추지 않고 온전하게 다 내보이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하소연들을 쏟아내 놓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 아닌가요? 얘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왜 이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욥의 처지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처지를 좀 자세하게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닌 줄 아십니까? 10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다고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10년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낸 다윗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아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욥의 처지와 다윗의 처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를 여러분 이들과 비교한다면 욥과 다윗의 그 아픔과 고통의 크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욥과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렵고 힘든 일 아프지 않았습니까? 슬프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욥과 같은 고통, 다윗과 같은 고통 당하지 않았는데 제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저는 힘들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나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괜찮다, 힘내라, 괜찮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것은 욥도 다윗도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픔을, 슬픔을 모두 털어내 놓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도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난 10년 동안에 모압에서의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내 놓고 있는 것이죠. 모압에서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과 첫 번째로 딱 대면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만 안고 돌아왔는데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꾹꾹 눌러놨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하소연과 탄식은 자신을 환대해주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실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아픔들을 다 쏟아내 놓으며 나오미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오미가 지금 우리라면, 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까?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났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밖에 살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품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하소연 가운데 이 마음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나오미에게 이 순간은 모압에서 지난 10년간 그에게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하루 온종일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화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학 쪽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입양되었지만 입양된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결국에는 파양됩니다. 그리고 19살 나이에 혼자 살아가고 있죠. 이 모든 아픔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일에 겁먹고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재능은 그냥 방치되어져 있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3명, 막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친구 3명 외에는 이 주인공 외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의 이 아픔을 보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머리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이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의사가 상담하면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이 주인공이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밀어낸다고요. 근데 의사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주인공이 가슴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서부터 이 주인공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오미의 모습이 내가 봤던 그 영화랑 지금 딱 맞아떨어지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이 치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계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난 후에 앞으로 전개될 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해설자가 등장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도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이방인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룻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룻기 스토리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라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들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여러분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모압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6절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또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풍습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그리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딸 때 바닥에 떨어진 것 손대지 마라. 그거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 그리고 그들이 논에 들어와서 과수원에 들어와서 그런 걸 주워갈 때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은 추수기 때 아무 논이나 그리고 추수가 끝난 아무 과수원이나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얼마든지 주울 수 있었어요. 그거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먹고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나오미와 룻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보루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한 문장에서 그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긴장 속에 귀향했는데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또 사람들과의 첫 대면에서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어떤 일도 시작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22절 말씀에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확 보여지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신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나오미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 눈에 확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전체에 그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항상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나를 자랑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지만 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에게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또 돌아올 때 우리가 안고 왔던 그 아픔과 상처들, 그 고통과 슬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흐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무엇을 더 고민하고 무엇을 더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마음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